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각자의 마음을 정돈하고 이 시간부터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묵상으로 짧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2022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각자가 올 한 해 동안 소망하고 또 계획했던 일이 있을 텐데요. 혹시 그 안에 내가 원하는 것만 나의 것만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기 원하고 말하기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한 해가 될까,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더 가까워지는 한 해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하고, 나아가서 나의 힘과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에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올 한 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깝게 동행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또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또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됐는데 우리의 다짐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청년부 되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가 그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대하고 또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야곱의 축복을 부를 텐데요. 우리 다 같이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박수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열어 모두 소리 높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like a village wal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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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잠시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세계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잘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목사님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가득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전해주실 수 있도록 우리 이 두 가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을 뒤로하고 2022년 새해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매 순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과 어울려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로운 한 해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2022년 우리 청년부는 자유하고 기뻐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으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하는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진정한 자유를 느끼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새롭게 청년부로 올라오는 지체들과 함께 신입생 환영 예배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고등부 3년의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주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새내기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양육으로 섬겨주신 목사님과 교사 선생님들의 노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배들과 하나 되어 참된 주님을 발견하고 신앙을 바로 세워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셔서 청년부와 교회를 이끌어가는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 사정으로 함께 할 수 없는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예배의 순서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서종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목소리 이거 마이크 좀 조금만 더 제 모니터 좀 올려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청년부 여러분 너무 반갑고 또 특별히 신입생들 또 저와 함께 같이 올라온 우리 신입생 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가 이제 키워서 보낸 아이들과 함께 또 신앙생활을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거, 뭐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때로는 얘네들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하면서 마음이 아파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신입생 존 저 보이죠? 여러분들 신입생 존 딱 봐도 누가 신입생인지 딱 알겠죠? 우리 신입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너무 잘 왔어요. 네, 잘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을 하나 던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왜 이 자리에 나오셨고 여러분들 이 귀한 너무나도 귀한 이 시간을 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어제 임원들이랑 잠깐 얘기를 하면서 임원들과 저와 함께 있었는데 그 중에서는 제가 제일 나이가 많았어요. 그렇게 안 보이지만 그렇게 보이나요? 그렇게 안 보이지만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가 주고 받았습니다. 이제 저랑 이제 회장님만 30대였나? 그때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30대가 되니까 힘들다. 이거 하루가 피곤해지면 그 며칠이 여파가 있고 그런 힘듦이 있다. 회장님 안 보이시는데 아무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느꼈던 부분들은 뭐냐면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한 시간 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또 나이를 먹어가니까 청년들이니까 괜찮죠 이런 얘기해도 나이를 먹어가니까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거를 느끼게 돼요. 한 시간이 되게 중요하고 하루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시간이라는 이 재화는 굉장히 소중한 재화예요. 우리 20살이 된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20대 초반인 친구들도 잘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시간을 그냥 즐기면서 재밌게 사는데 사용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가다 보면 이 시간이 너무 아까울 때가 올 거예요. 그렇죠? 태연 형제님 고개를 격하게 끄덕이는데 시간이 아까울 때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는 이 시간은 사실은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돈이에요. 돈. 내 시간이 돈이야.
이 세상에서도 시급으로 우리를 측정하죠. 시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느낄 때는 돈과 직결되어 있는 재화라는 거죠. 그런데 그 귀한 시간을 여러분들은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을 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요? 우리가 2022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이런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속에 던지면서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가? 내가 왜 교회에 나가는가? 청년부 예배를 왜 나가는가에 대한 이 질문과 답을 얻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하신다면 무엇을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지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을까요? 사실 솔로몬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그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지 않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솔로몬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좋게 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오래도록 살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모든 신하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각자의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지혜를 구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지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쁨을 모두와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좀 소리가 작은 듯한 느낌 저만 받는 건가요? 아니, 전체적으로 좀 작죠?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소리 누가 올려주실 분이 계신가? 밑에서 하고 있구나. 네, 좀만 더 올려주세요. 전체적으로. 오늘 이 성경 말씀은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원하는 거 한 가지를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내용의 스토리는 이렇게 흘러가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였고 그 지혜를 구하였더니 지혜 말고 다른 것들도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다라고 이 이야기를 간단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김도 목사님과 함께 이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한 번 더 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혜는
그냥 단순하게 세상이 주는 지혜와 성경이 말하는 지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두 가지 지혜가 다 필요해요. 순서가 중요하죠. 근데 이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가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한번 제가 한번 찾아보다가 좋은 글이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우리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올려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안 보이시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악물고 임계점까지 버티세요. 임계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단기적 임계점. 여러분들 임계점이 뭔 말인지 아나요? 네, 임계점 어느 변화하는 그 시점을 얘기를 해요. 간단하게. 다른 하나는 장기적 임계점이다. 단기적 임계점은 목표를 넘기 위해 쌓는 벽돌 한 개다. 책 한 권을 읽고 하루 공부량을 채우는 행동들이다. 이 과정이 누적되면 장기적 임계점을 넘게 된다. 단기적 임계점을 넘지 못한다는 것은 쌓아야 할 벽돌 한 개를 쌓지 못했다는 말이다.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이것이 누적되면 큰 차이가 벌어진다. 결국 노력은 노력대로 하면서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된다. 그래서 임계점을 넘는 경험이 중요하다. 노력이 임계점을 넘지 못하면 노력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결과를 내고 끝을 보고 임계점을 넘어야 한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그 모두가 임계점을 뚫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자. 그렇게 이 악물고 버텨서 임계점을 넘기면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놀라울 정도로 전혀 다른 세상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성장이라고 부른다. 아멘 할 뻔했는데 여러분들 이 임계점을 넘으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세상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근데 사실은 많이 와닿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한 스텝 한 스텝을 어떻게 밟아내느냐, 그리고 그 스텝이 그냥 의미 없는 스텝이 아니라, 여러분도 역치라는 말 아시나요? 역치, 어느 이상의 어떤 자극을 주는 걸 역치라고 하는데, 그 역치를 넘길 때 여러분들은 고통스럽지만 성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성장할 수 있는 청년들로 자라나고 그렇게 자라날 수 있다라는 얘기, 세상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세상이 주는 지혜예요. 근데 사실 은혜가 되죠. 맞아. 이제 하루를 내 한 시간을 잘 보내야 되지.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지난주 본문 말씀입니다. 잠언 9장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제가 앞서 말했지만 두 가지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먼저 와 닿아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서 더 성장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쌓여져 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솔로몬도 그렇게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솔로몬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지금 이 소원을 말하는 이 시점이 솔로몬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바로 놀랍게도 20살입니다. 20살이 되던 이 솔로몬이 한 나라의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위대했던 왕 다윗 왕의 그 왕위를 이어받아 왕이 되었죠. 이스라엘은 부흥기였어요. 그 부흥기, 그 왕국을 이끌어 가야 할 이 왕으로서의 그 20살이 된 솔로몬은 굉장히 마음적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요구했던 것이 바로 이 지혜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는 11절, 우리 11절 한번 올려주세요. 본문 말씀 11절.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를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한 것이 지혜라고 정의를 해주는데, 솔로몬이 구한 것은 사실은 이 지혜라기보다는 더 정확히 말하면 9절에서 맞는 말,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답하시는 겁니다. 너가 지혜를 구하구나. 지혜로운 얘기였다. 이렇게 정의해 주시는 거죠. 이 듣는 마음을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인생의 어떤 방향, 궁극적인 목적과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제가 25살 때 2013년인가요? 2013년에 인생에 대한 어떤 궁금증과 내 인생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가 막 이런 고민들, 대학교 3학년 2학기 뭐 4학년 그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았거든요. 잘 들어봐요. 흘러가는 대로 살다 보면 사라져요. 그런데 문제는 계속 허무해. 내가 어디로 가는 거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이런 게 없어. 그런 고민을 하는 시기가 한 19살 때 한 번 오고, 그리고 이 대학교를 졸업할 때쯤인 그 나이쯤에 한 번 오는데, 그 다음에는 제가 그걸 극복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때 한 번 왔어요. 근데 그때 이제 대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핸드폰으로 유튜버로 설교를 듣는데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의 주제는 바로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제 인생을 바꿔놓은 말씀이기도 한데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으로 설교하시는 선교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해결이 되는 느낌이었어요. 내 인생의 방향이 해결되는 느낌, 내 인생의 방향성이 해결되고 내 인생의 목적이 해결되는 느낌이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의 방향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는 일 모두가 제게는 너무 의미 있는 일들로 다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없었던 어떤 열정과 그런 힘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을 하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을 통해서 내 방향과 목적을 이룰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집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솔로몬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냐고 물어봤을 때 듣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처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아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과 같다라는 거죠. 솔로몬은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고민이 있으십니까? 혹은 여러분들 삶에 어떤 막막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답이 있어요. 그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근본이 시작점이 될 수 있는 바로 귀한 점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아멘. 두 번째는요. 이 지혜의 두 번째는, 듣는 마음의 이 두 번째는 바로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9절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원했던 것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마음을 백성으로 흘려보내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재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백성들에게 그 사랑으로 재판하고 선한 것, 옳은 것을 알려주는 이 역할을 하고 싶다고 솔로몬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을 향한 듣는 마음이 있고 싶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스텝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오늘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솔로몬이 대해야 되는 그 백성들에게 그 듣는 마음을 펼치는 게 바로 그 다음 스텝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듣는 마음이 생겼다면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이웃이라고 표현되는 그 사람들에게 듣는 마음을 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듣는 마음은 사랑입니다. 듣는 마음은 사랑이에요. 오늘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듣는 마음을 구했고 백성들을 향한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구한 것이고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듣는 마음을 열기보다 하나님 내 문제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듣기보다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런가요? 우리 가정은 왜 이렇죠? 내 앞길은 왜 이렇게 막혀 있나요? 라고 우리의 이야기를 말하는 마음만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듣는 마음이 있는데 공동체를 향한 듣는 마음이 닫혀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공동체를 향해 듣는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이 공동체 혹은 우리 마을 혹은 여러 찬양팀 뭐 여러 부서들 있잖아요. 팀들. 이 공동체를 향한 마음, 이 듣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그 듣는 마음은 어디서부터 오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와요. 그리고 그 사랑을 열어줄 때, 흘려보낼 때 듣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거죠. 절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듣는 마음이 열리는, 옆 사람을 향해 듣는 마음이 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처음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돌려봅시다. 왜 교회에 오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 교회에 오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곳이 여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요.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여러분들의 이웃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너무나 귀하고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우리 공동체의 마음을 듣는 귀한 우리 늘사랑교회 청년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목적과 내 인생의 방향이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설교를 들었지만 그게 크게 와닿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데 내게 남아있는 것은 아직도 그 질문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됨을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먼저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방향과 목적이 한때로 너무나 흔들리고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듣는 귀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깨닫는 귀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너무나 흔들릴 때가 있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무너지고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 하나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정말 내 인생에 너무나 귀한 그 목적인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듣는 것을 하나님 내 마음에 가득 채우며 그렇게 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은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귀한 청년부를 너무나 귀한 청년부를 맡겨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청년부를 맡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뭐 좋은 스펙이 있는 것도 아닌데요. 이들을 어떻게 이끌 수 있습니까? 이들 앞에서 뭐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끌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속에 바로 오늘 본문에 답이 있더라고요. 솔로몬은 20살에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의 어떤 어리고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모습을 저는 봤어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청년부를 향한 듣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청년부를 사랑하게 하시고 이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저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이웃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데 내가 청년부를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마을을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소속해 있는 이 청년부의 이 소그룹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 함께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듣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넓혀 주시고 이들을 다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 하나님 정죄하고 싶어하는 것만 하나님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을 이제 내어 버리고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귀한 하나님 내 이웃들,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의 마음을 듣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을 통하여 듣는 마음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귀한 이 방향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듣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공동체를 사랑하며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월 2일 청년부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1월 2일까지 유지됐던 4단계가 2주 더 연장이 돼가지고 1월 16일까지 연장이 돼가지고 각자 방역에 힘써주시기 바라고, 또 저희 이거 코로나 때문에 줌이랑 오프라인으로 예배 병행하니까 다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부 SNS로 카카오톡 채널하고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카카오톡 채널은 그 채널 검색창에 늘사랑 청년부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고, 또한 인스타그램은 저기 어레이스 러브 유스랑 안양 늘사랑교회 청년부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카카오톡 채널은 그 각종 하기 힘든 질문들이나 그런 거 저희가 익명으로 보장이 되니까 그런 거 궁금하면 그런 거 물어보면 되고, 인스타그램은 저희가 카카오톡 채널로 더 소식을 전해주지 못한 거를 더 상세하게 알려드리니까 많은 팔로우 감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이제 교회에 들어오면 온라인 교인센터 QR 등록을 해야 돼가지고, 이거를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온라인 교인센터 이거 검색해가지고 다운을 받고 거기 등록을 해야지 이제 앞으로 교회에 들어올 때 큰 문제가 안 생긴다고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이제 해야 되니까 다들 많은 다운하고 QR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신입생 환영회가 있는데, 이게 예배 끝나고 마을 모임 대신 이제 신입생 환영회를 하려고 하는데, 장소는 유년부실 커뮤니티 센터 3층, 여기 이번에 새로 신축된 건물 있잖아요. 거기서 하게 될 테니까 다들 많은 참석 바라고, 그리고 또 저희 신입생 새로 왔으니까 얼굴 정도는 한번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입생들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줘가지고 주위 형 누나들, 언니 오빠들 한번 둘러봐가지고
인사 간단하게 그냥 목 인사 정도만. 그리고 저희는 박수로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잘 나와 주시기 바라고. 다음으로 네, 그리고 저희 늘상 청년부에서 이제 선교부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여가지고 그 관심 있는 사람들은 많은 연락 부탁드리고 신청 문의 누적 25기 홍혜연 자매한테 부탁드립니다. 이게 노래가 있는데 찬양이 맞춰서 춤추는 건데 음향 사고로 인해서 마음속으로 좋아하는 찬양 생각하면서 보시면 좀 편하실 것 같으네요. 이렇게 있고 자세한 거는 저희 워십 팀장님께서 나와서 더 홍보할 테니까 워십 팀장님 앞으로 나와서 홍보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부터 워십 팀장을 맡게 된 31기 김민서입니다. 네, 올해부터 청년부에서 이제 개편을 맞이해서 새롭게 워십팀을 만들어 나가보려고 합니다. 저희 워십팀은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달에 한 번 정도 기존 예배 시간 중간에 워십의 형태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예정이고요. 춤을 꼭 잘 추시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 의지만 있으면 모두 가능하니까 편하게 저 또는 마을 이장님들, 임원분들께 연락 주셔서 꼭 많이 같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따로 추가로 알려드릴 거는 저희 각 부서 사용 후 난방 기기를 꼭 꺼달라고. 그리고 또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와서 교회에서 활동을 하고 그냥 켜고 가는 상황이 많아서 이게 전력 소모가 매우 크고 화재 예방도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꼭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 성기미는 오진환 형제님이고 성경 봉독은 김지혜 자매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같이 파송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의 성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의 성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네, 제가 헌금기도를 안 해서 헌금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11조 김성찬, 11조 강사나, 감사헌금 김성찬, 감사헌금 강사나, 또 주정헌금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있는 모든 것도 드릴 수 있는 신앙인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부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